신명기서를 기록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동편, 요단 이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전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여전히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고 또 그 성벽이 하늘에 닿을 만큼 난공불락의 성이 여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거하여 이렇게 될 때에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지닐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결과입니다. 메추라기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런 이적적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서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7절 9절에서 보면 과거를 이렇게 회상시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을 때에 이렇게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이후를 논하는 겁니다. 그 이후를.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하고 관심해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을 주시옵소서, 번영을 주시옵소서,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 전부가 아니라 이 가난에서 아니면 이 절망에서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실은 재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가까이 하기 참 쉽습니다. 왜? 그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번영에 이르게 되면, 상황이 좀 나아지게 되면 이전에 흘렸던 눈물 콧물 다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번영에 이르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다.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혼자 나와서 주여 이렇게 외쳤던 사람은 술 먹은 사람이 한번 와서 외쳤던 거예요. 저 방화동에 있을 때 11평 반짜리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뒤에서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 두 줄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의자 11개 있었죠. 장의자 11개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뒤에서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싹 지나가는데 술 냄새가 그냥 확 알코올 냄새가 풍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비틀비틀 이렇게 하면서 가시는데 제가 이거 저 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가,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더니 비틀비틀 하더니 이 강례생 앞에 가더니 탁 무릎을 꿇더니 주여 이러더라고요. 술 먹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래 저게 호소다 그랬습니다. 제 마음에 저게 호소다. 술을 먹었던 뭘 먹었던 여하간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아닌데 와가지고서 저렇게 울부짖는 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평일날 누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참
현재 직면한 그 고통 때문에라도 와서 부르짖는 사람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그 삶의 고통의 현장에 가 있지,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현장에 가 있지 주님의 전에는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괴로울 때에도. 참 슬픈 현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번영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넉넉한 재정을 하나님이 다시금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정말 이거 다른 길이 없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호소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거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 거를. 우리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분이 있는데 큰 부잣집이 있는데 수백억을 이렇게 유산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싸움이 나서, 왜 형이 자기보다 5배 더 가져갔다. 우리는 한 유산을 뭐 5억 한 3억만 받아도 엄청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억만 받아도, 뭐 3억이 아니라 1억만 받아도 참 감사한 일인데, 수십억 수백억을 받아도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으면 그게 형제인데, 아 형이 가져가고 뭐 동생이 가져가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겁니다. 번영에 이른 후에 인간이 어떠했느냐, 우리는 정말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이 저급한 역사를 봐야 되죠. 저급한 역사, 저급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사방으로부터 평안을 주셨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용사의 부인을 범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렇죠? 교사죄로 교사에서 죽였습니다. 그때의 다윗을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모세가 그러한 인간됨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어떻게 들어갈 거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다. 근데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하급 역사를 계속 살았습니다. 뒤로 물러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멸망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회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로마의 속국이 됐다가 그 다음에 AD 70년에는 완전히 나라가 명해가지고 망해서 1940년도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들다가 지금도 간신히 하긴 했지만 저게 나라입니까? 언제든지 그 폭탄이 터지고 언제든지 이 로켓 공격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옆구리의 가시와 같이 우리는 그 하급한 역사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3,400년 전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 실제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저급한 역사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경고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한테 권하는 것입니다. 회복 이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번영 주실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번영을 주시고 나면 갈등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영 때문에 또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 번영 때문에, 그 지위 때문에 시간을 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떼내야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을 거기다 떼내야 돼요. 왜? 그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간구하지 않으면 그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너희 땅에서 난 처음 열매를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첫 열매를 가지고, 그 땅에서 얻어진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여호와의 계신 곳,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시겠다고 하신 그곳으로 나오라. 번영이 주어지면 그 번영의 첫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나오라. 저 영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정말 20여 년간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에 처음 쥐어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뭐 제가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거지.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천명하라. 뭐라고 천명하라? 3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천명하나이다. 무엇을?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내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것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해라. 천명해라. 무엇이 번영에 이르고 높은 지위에 이르고 사회적으로도 알아주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최고의 영예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 그래서 카터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미국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그런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결코 그만두지 않았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지 않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이 세상의 대통령의 지위, 미국 대통령의 지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날의 영광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목사로도 몇천 명을 담임하는 담임 목사냐, 5명을 담임하는 담임 목사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죠.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을 천명하라고 합니까? 5절 말씀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방황하는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거 앞에 내 조상은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 시리아 아니겠습니까? 그 크게는 그쪽 전체를 이렇게 시리아라, 아람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서 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러다가 내려왔다가 소수의 사람 70명이지요. 70명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유구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누가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주셨나이다 라고 천명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라. 근데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런 분들. 무엇이 정말 잘 됐을 때, 그렇죠? 가령 우리 자녀들이 그토록 원했던 어떤 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토록 원했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그것이 됐어요. 학교 통지를 받았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나와야죠. 교회로. 그렇죠? 교회 2층에 나와서 여기 와서 무릎을 꿇으시든지 아니면 여기 앉으시든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딸, 제 아들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고통하고 있었었는데 저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옆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옆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누가 듣든지 관계없이. 왜?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게 참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해라.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근데 20년 동안 거의 못 본 겁니다. 20년 동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서도 저도 교회 매일 갔었죠. 교회 매일 갔었습니다. 1시간, 중고등학교 시절 때 1시간 찬송하고 1시간 성경 읽고 했는데,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른 시간에 물론 와서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 많은 시간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거기 와서 누가 이렇게 울며 호소한다든지 이런 걸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시로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렇죠? 우리가 교회 가까이에 가급적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전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그 시편을 기록했던 성도들, 나는 성전에 사는 참새가 더 부럽다. 참새. 그 성전 그 틈에 사는 제비, 뭐 참새, 뭐 이런 종류의 새들은 거기에 둥지를 치고 그냥 하나님 전에 계속 사는 겁니다. 근데 나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과일을 드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드렸던 동물의 피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동물 태우는 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참 그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사인인가, 그리고 내 입술에 그 천명이 있는가, 그런 천명,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천명이 과연 있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땅에서 장수할 거다.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땅에서 너희들이 번영에 이를 것이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사인은 제3년의 11조를 12절에 보시면, 제3년 그 11조를 드리는 해에 그랬는데
주석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여기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11조는 세컨 11조라 이렇게 주석가들이 밝힙니다. 그건 따로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11조는 첫 11조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 3년마다 어떻게 해라? 세컨 11조를 떼어서 누구에게 주라? 그것을 레위인과 그랬는데 우리 엘리코트라고 하는 주석을 보니까 그것을 레위인과, 그러니까 퍼스트 11조를 레위인에게 주고 세컨 11조는 우리가 그것을 달리 말하면 성경학자들은 가난한 자를 위한 the poor's tith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3년마다 그러니까 3년 그 다음에 몇 년입니까? 6년 그 다음 해가 뭐지요? 안식년. 그렇죠? 3년 안식년. 그 다음에 그것이 7번 간 다음에 그 다음 해가 희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년 때는 어떻게 해라? 뭐 하지 말아라? 농사하지 말아라. 그렇죠? 농사하지도 말고 추수하지도 말고 같이 다 누구든지 와서 먹고 심지어 동물들도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셨고 그때 뭐를 탕감해 줘라? 빚을 탕감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매 3년마다 세컨 11조를 행해서 누구에게 주라? 객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그래서 어떤 분이 계산해 보니까 한 소득의 한 30%를 쓰는 거래요. 그게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여기 주신 명령과 규례대로 하려고 그러면 25% 내지 30%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천명하고 그래서 그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천명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해라? 매 3년 동안 세컨 두 번째 11조를 내어서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그들로 배부르게 하라. 그런데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영문으로는 satisf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만족될 수 있도록 해라. 더불어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재물의 나눔을 통해서 재물을 공유하라는 거지요. 지갑을 공유하는 것만큼 분명한 하나됨은 없는 줄 압니다. 지갑을.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생명을 내놓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결정한 사람들이 뭐 이게 내 거니 네 거니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100만 원이 생기면 150만 원이 생기면 100만 원 벌 때는 150만 원이 생기면 내가 50만 원 더 주시면 이걸 가지고 이걸 해. 근데 150만 원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또 쓸 때가 있는 겁니다. 생활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돼도 못 돕는 사람은 못 돕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는 빚에 쪼달리면서도 10의 1을 드리는가? 현실적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는 10의 1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10의 1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의 삶 전체가 정말 나에 의한 것임을 너희들이 확증하는 그 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주는가 주지 않는가 확인해 보라 말이죠. 나를 테스트해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른 모든 정황에서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테스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재정 가운데 우리 재정이 막 넘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달 한 달 이끌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250 정도 되는 그것을 왜 우리가 외부로 내보내는 겁니까? 진정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 확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행하기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지요. 그거 안 하면 조금 여유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내보내면 충분히 여유 있을 수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죠. 이번에 이걸 해가지고 여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메꾸고 여기 메꾸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매달. 그렇죠? 그 과정이 2006년이니까 한 1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달을 살아와야 되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요. 이 산에 있을 때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누리고 이 자유를 누리고 이 산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마이크 쓰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옆에 저 서희학원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쫙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그 북어시 하시는 분이 쫙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저희 집 밑에 분이 이 순복음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 자매였는데 그 밤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9시 넘게 이렇게 피아노 치니까 2층의 아주머니하고 막 대판 싸웠어요. 네가 막 이러는데 항상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길래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저 4층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십시오. 해서 열쇠를 줬어요. 열쇠를 줘서 그 자매가 와서 이렇게 피아노 치는데 또 이제 서예학원에서 이 제기가 들어왔죠. 시끄럽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뭐 피아노를 치던 찬송을 하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거지요. 그 자유함. 그런데 선한 일을 할 때에는 모자란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무엇이 이렇게 좀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외부로 나가던 걸 점점 줄이든지 끊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이 지혜로움의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표로서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교회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그 어떤 교회들 같이 우리가 여기 함께 있게 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자비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운 길을 향해서 분명하게 나아가고자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낸다면 하나님은 또 채우실 것이라 우리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주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좀 과격한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해서 죽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니까 우리 남혁이가 아빠한테 들은 말이 감동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찌질하게 자라지 말아라. 그렇죠? 그 아들이 찌질하게 자라지 말아라. 뭐 조금 안 되면 뭐 이렇게 하고 뭐가 조금 자라면 뭐 이런 찌질한 자로 자라지 말고 좀 굵은 사람으로 자라라 했을 때 그 어린 마음에도
마음에 우리 아빠 멋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아왔을 때 소돔왕이 나와가지고 사람만 우리에게 도로 주고 네가 빼앗은 것은 다 가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겁니까? 노 하는 겁니다. 노. 그런 거 안 받아도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늘 보시는데 그런 거 안 받아도 된다. 마지막 남은 사렙다 과부,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그것을 내게 먼저 주라. 그리고 네가 하던 일을 계속해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한 겁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확증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 과부 자신에게 선지자가.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지요. 그럴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보이지 않죠. 이거 다 죽으면 나를 사기치는 거요?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 무수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문둥병자도 있었고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었다. 사렙다 과부가. 오히려 이방 여인이 그 기적을 맛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저급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반복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내 생각을 넘어서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정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할 때, 그걸 목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할 때,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일 때 그 말씀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살아나게 하는 능력,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천명해라. 뭐라고 천명해라? 내가 성물을, 무엇이 성물입니까? 13절에서 언급하는 성물은 세컨 11조입니다. 그 두 번째 11조를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어느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애곡하는 날에, 달리 말하면 내가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뭐 이렇게 쓰다 보면 돈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에서 누가 다쳤는지 뭐가 좀 이게 잘못되니까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11조를 처음에 항상 먼저 떼어놨었는데 집안에 급히 뭐가 있어가지고 그 11조를 해서 돈을 빼서 뭐 썼더니 이렇게 좀 어려움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게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드셔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명하라는 겁니다. 뭐가? 내가 급하다고 해서 이 성물을 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하게도 그것 중 어느 하나도 소비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위한 장례를 위해서도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장례시켜야 되는데 죽은 자를 위한 장례를 할 때도 그 돈을 빼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를? 세컨 11조를. 나는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켰나이다. 성별된 이것을 지켰나이다 라고 천명하래요.
우리가 이것을 천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정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심을 믿기에 그 사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공동체 모두가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 떼어놓았노라고, 결코 내가 타취하지 않았노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의 간구가 진정한 것임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컨대, 간구가 들어가는 거죠.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적과 허리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이 진실한 것임을 입증하래요. 뭐를 통해서? 그냥 말로만 성도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기 대표기도 나와서, 아니면 누군가 어떤 모임에 있어서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에 그 복빔이 진실한 것임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이 거룩한 성모를 통해서, 세컨 11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누군가 이렇게 어떤 베네딕션이라고 그러지요.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그 복이 입술로만의 가치 없는 외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확증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이죠. 말씀에 의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빌트인 되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면 빌트인 된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냥 복이 빌트인 되어진 것처럼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여부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정말 입증하는 삶의 사인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그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 성실함과 애씀이 있느냐, 그 여부가 그들의 복됨을 결정할 것이다. 교회의 복됨을 결정할 것인데, 하나님의 복은 교회에 속한 그 공동체에 속한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 간절한 외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등 역사를 계속해 왔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달리 행하기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의 처음 열매를 드림으로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내 것을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남겨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쓰고 갈 겁니다. 우리는 유산 없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떠나기 전에 이미 다 풍성히 나누어서 늙을 때 할 수 없이 남겨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을 때 이미 다 사용하여서 유산을 남기지 아니하는 그런 이들로 이 땅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칭찬과 영예의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늘 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핍절한 가운데서도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위하여,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다고 하더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이란다 라고 하는 칭찬과 명예가 우리 것이 될 때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우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외침이 마음의 외침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이스라엘의 그 하등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일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게 하여 주시고, 벗어나게 하실 때는 더욱 하나님 앞에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영예로운 삶이며 칭찬받는 삶임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순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게 해주시고, 의로움과 따스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야말로 이 땅의 빛김임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어느 누구의 개인적 확신이 아니라 우리를 모두의 확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소망교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